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는 권능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도 경각심을 느끼며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아 세웠습니다. 자, 그를 가리켜 많은 거짓 증인들이 모함하고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성전을 헐라고 했다. 모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는 유대 사회에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자, 그때 재판장은 그 모든 거짓 증언을 듣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질문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인 즉슨 내가 이 자리에서 네 주장을 드러내면 너도 예수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했던 동일한 죄목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수한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7장 전체에 걸쳐서 차근차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기이할 만치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입 벌려 말하라고 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변호하지 않느냐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은 성경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왜곡될 때 그는 말해야만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를 받을 때 예수 편에 서서 그를 변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작금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지만, 선택받은 민족임을 과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선포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둘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진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 그들의 행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러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한 채 귀를 막았다.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만군의 야훼께서 일찍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언자들을 시켜 내리신 법과 교훈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만군의 야훼께서 크게 노하셨다.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작금의 유대인들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으나 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악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도 그처럼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더 나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베드로가 저 거룩한 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노사도가 된 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매주일 설교자를 통해서 마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참 이룰 수 없는 고요한 밤중에 내 양심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성령의 내적인 각성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지금보다 여행이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이해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시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어찌하여 친족을 버리려 하는고?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물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노인 양반, 그 연세 모르는 길을 어찌 가려 하시는고? 그때 그는 답했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침판을 발견하고 북극성을 발견케 하였습니다. 믿음은 지금 보는 것과 훗날 보게 될 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니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에게 보이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수한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의 축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점집을 순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운세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끝나 내년에는 어떻게 내 운세가 펼쳐질까?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네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정 많은 사람이 그 세상에 많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하여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는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죄로부터의 구별이며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로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내가 세상 친구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의도가 다르고 나의 동기가 다르고 나의 의지가 다르고 나의 종착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이것은 현대 사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는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민족들이 분투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험한 길을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셋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상급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건을 따지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첩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지연하고 지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는 언제나 첫 번째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면은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고 감동을 느끼시면 여러분, 과연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따져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친구와 의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혈과 육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감동이 오거든 여러분 즉시 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개선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즉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우리의 고향을 떠났습니까? 죄악 세상과 결별하였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움켜쥔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 속에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목표는 세상 속에 있고 내 목적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직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늙도록 범사에 그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친구와 헤어졌으나 더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는 내 벗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놀라운 지위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정을 상실한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응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목사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다음 주에 소중하게 모실 분이라면 왜 이번 주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왕에 믿을 것이라면 바로 지금 주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죄악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 향하여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